합니다. 마가복음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마가복음을 나눈 지가 33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년이 넘게 이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 지역 주변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면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이 끝이 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환에 대한 예고와 함께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엿새가 지났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엿새가 지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시는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제자만 데리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돼요.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그 산에 어떤 산인가라고 하는 것은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근처에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아마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옷에 광채가 나고 매우 옷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옷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더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진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어야 될 그러한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는데 본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십자가 뒤에 이런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그 광경이 펼쳐지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이 사람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두 사람과 이곳에서 대화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는, 모세가 받은 율법과 엘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해서 내가 모세가 얘기하는, 엘리야가 얘기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은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어떤 거냐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누가 비치죠? 우리 모습이 비춰져요. 그럼 그 거울 속에 비춰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몇 존짜리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몇 점짜리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이 율법이라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죄를 깨달은 인간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모세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참된 의미가 뭐냐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상징하죠. 그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별세하실 것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냐? 장차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집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자,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눌러 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십자가 통과 없이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없이 영광을 이곳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영광, 지금 변화산에서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십자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십자가 뒤에 되어질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적인 일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전에 이 사건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네?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을 얻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영광만을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죠. 그게 뭐냐면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미리 이 말씀을 보여줬냐, 이것을 십자가 미리 영광을 왜 보여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고난 당하고 죽어야만 됩니까?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변화산에서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그 뒤에 이런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의 영광이 크다면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영광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나와 같이 걸어가면 너희도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신비한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이 신비한 상황을 목격할 때 제자들은 지금 이게 비몽사몽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신비한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음성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사방을 둘러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장 8절에 이렇게 써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모세도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그 변화산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오죠.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뭐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변화되고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으면서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광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 뒤에 있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새로운 몸으로 힘입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얘기해도 십자가도 의미도 모르는데 영광을 얘기해도 영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고, 제자들에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어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버림받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하고 딱 얘기를 할 때 정면으로 충돌이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도 오지만은 어떤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고난받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그 다윗처럼 능력 있고 영광을 회복할 능력 있는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1절에 예수님께 이제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예. 이에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5절에 말씀이에요. 말라기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에 앞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랬어요. 엘리야가 왔으되. 그러면은 엘리야가 예수님의 말로는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보내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 그게 세례 요한으로 보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함부로 대우했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대우했다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 목을 베어 죽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12절에 다시 돌아오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에 대하여,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 구약에 예언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리하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눈이 열리질 않아요.
언제까지 안 열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변화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르긴 따랐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목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러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변화산의 영광처럼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주어질 그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